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치유하시고 멸망에서 구해주셨다. 주님은 건강하다는 의식을 했고 그 의식은 그것이 향해진 사람 안에서 그에 상응하는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주님은 마음속으로 그가 건강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고 그가 건강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은 그 어떠한 것도 헛되지 않을 것이니 너는 내가 들은 건강에 관한 말을 단단히 움켜잡아라.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구하기 전에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구하는 것을 가졌다고 느끼기 전에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느낌입니다. 기도에서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관계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소망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자신을 설득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가 끝나면 당신은 더 이상 구하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성공적으로 기도를 끝내면 당신은 잠재의식 속에서 이미 구하는 상태를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전의 법칙에 따라 당신의 잠재의식은 사실로 받아들인 것을 현실로 구현해냅니다. 힘이나 에너지를 전달하려면 전도체가 필요합니다. 가령 전선, 물줄기, 공기의 흐름, 빛과 같이 다양한 매개체가 있어야 합니다. 빛을 이용해 목소리를 전달하는 무선 전화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치유를 위해 생각, 다시 말해 마음의 말이 전달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목소리와 마음의 목소리는 유사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생각은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고 말은 큰 목소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선 전화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먼 거리에 있는 수화기에 전달됩니다. 거울 뒷면에 송화기가 있고 송화기에 대고 말을 하면 거울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동하는 거울은 그 위에 반사된 빛의 성질을 바꿉니다. 이렇게 변형된 빛이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달되는 목소리는 실제 목소리가 아니라 기계적으로 변형된 것입니다. 이 빛이 먼 거리의 수신기에 도달해 수화기 안에 있는 디스크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빛이 이전의 송화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같은 원리에 따라 디스크를 진동시켜 목소리를 재생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본적인 존재인식인 I am은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이게 만드는 빛입니다. 기억 혹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것을 내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은 마음이 거울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거울은 너무도 투명해 생각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기억 속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과 거울에 비친 내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은 똑같은 시각적 행위입니다. 두 가지 모두 본다는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당신의 의식은 마음의 거울에 비친 빛이며 그 빛은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에게로 반사됩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게 말을 하면 마음의 거울이 진동하게 됩니다. 진동하는 마음은 마음에 비친 의식이라는 빛을 변형시킵니다. 그리고 이 변형된 의식의 빛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달해 그의 마음 거울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빛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마음 거울에 진동을 일으킵니다. 마침내 당신이 마음속으로 확언했던 것이 상대방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확고한 마음의 태도인 믿음은 의식이 마음 거울에 반사되며 끊임없이 의식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에 의해 의식이 변하면 의식은 세상 밖으로 변화된 모습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당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세상에 대한 당신의 관념부터 바꿔야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관념부터 바꿔야 합니다. 먼저 그가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고 믿고 그가 이미 달라진 것처럼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당신이 그들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그 믿음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믿음을 보냈음에도 상대방이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상대방이 아닌 당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확언된 상태를 진실이라고 믿는 순간 결과는 따라옵니다. 모든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모든 생각이 전달될 수 있으며 모든 생각이 눈에 보이는 형체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이 사실로 받아들인 내면의 말들은 그것이 확언하는 것을 깨웁니다. 그들은 생명을 얻어 움직일지니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그들을 보낸 그곳에서 번성할지어다. 내면의 말들은 그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에 맞는 능력을 부여받아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내면의 말들은 그들이 향하는 상대의 내면에서 유사한 진동을 일으킬 때까지 계속 임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상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 활동을 중단합니다.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조용히 한 내면의 말은 틀림없이 상대방의 내면에서 그 말에 상응하는 상태를 일깨울 것입니다. 하지만 임무가 끝나는 순간 상대방이 그 상태를 의식하며 그대로 계속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것인지는 그에게 맡긴 채 조용히 사라집니다. 당신이 어떤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면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오래된 일들에 매달리지 마라. 인간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미 그 안에 완벽하게 마련되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으니 하늘나라에서 주어지지 않는 한 인간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음이라. 여기서 하늘나라는 당신의 잠재의식을 말합니다. 심지어 햇볕에 타는 것조차도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햇볕이 단지 내부에 있는 그에 상응하는 빛을 깨웠을 뿐입니다. 당신 내면에 햇볕에 타게 만드는 빛이 없었다면 바깥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강렬한 빛도 우리를 태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강의 확언을 보냈을 때 그 사람의 의식 안에 건강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이 없다면 당신의 확언은 그 사람 안에서 진동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사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것을 부활시키는 것 뿐입니다. 그 처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이다.
죽음은 그저 잠들어 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노쇠해진다는 것은 젊음과 건강이 잠자는 상태일 뿐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 감각으로는 거리를 인식할 수 있지만 내면의 마음에는 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아침에 날개를 달고 바다 끝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손이 나를 인도할지어다. 시간과 공간은 생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상상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그 어떤 시간, 그 어떤 공간으로도 마음껏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천 마일 떨어진 곳도 그곳이 마치 지금 여기인 것처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당신 상상력은 겨울을 여름으로, 뉴욕을 플로리다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소망하는 것이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결과는 같습니다. 내면의 세계에서는 당신이 소망하는 것이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이 있어서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소망은 의식 안에 존재하며 의식은 호흡보다 가깝고 손과 발보다 가깝습니다. 의식은 만물의 근원이며 유일한 실체입니다. 세상 모든 현상은 같은 본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지 서로 다른 강도로 진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의식에서 나와 의식으로 돌아갑니다. 의식 안에 모든 상태가 존재하고 믿음을 통해 객관적인 실체로 깨어납니다. 당신이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내면의 인상을 심어주지 못하고 저곳을 이곳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간을 장애물로 인식하는 당신의 습관 때문입니다. 10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친구도 당신이 그 친구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의식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 친구를 생각하며 당신이 원하는 상태로 그를 상상하고 그가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이미 이루었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당신의 믿음에 상응하는 상태를 깨워 그 모습이 밖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원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결과는 명백히 드러납니다. 상대방은 그 안에 깨어난 상태를 밖으로 드러내지만 이유는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행동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자유의지가 행동의 원인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기도의 성공은 상대방의 태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에 대해 진실이라고 확언한 상태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바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면 상대방은 당신의 통제된 내면의 생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믿음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경우 당신이 보낸 믿음은 그것을 보낸 당신에게로 돌아와 당신에게서 실현될 것입니다. 인상이 받아들여진다면 기도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처럼 당신이 그에게 어떤 방향을 가리키든지 말든지 그것에 조금도 관심 없는 상대방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확고한 믿음이 상대방의 내면에 인상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내가 옳은 것을 따르는 자라면 어느 누가 너를 해야겠는가?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나이가 들기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의 후손이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느니라. 의로운 자에게는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안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악의적인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이 잠재의식에 인상을 주지 못한다면 그 악의적인 생각은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와 당신에게 해를 입히게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더군다나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 원하고 믿는 것은 다른 사람 역시 당신에 대해서 원하고 믿을 수 있으며 만약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 바라는 것이 있는데 당신이 그것을 이루었다고 상상하고 그 상상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당신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내면이 말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비슷한 상태를 바라지 않을 때입니다. 주는 것은 받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각인하려면 그 인상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이용하며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살아있는 이 우주에 인간의 상상력이 창조한 것 말고는 어떠한 운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 위대한 지혜는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 바깥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 좋게 이야기되는 것, 어떤 미덕이나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라. 자신에게 원하지 않는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도 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어떠한 상태를 깨우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 안에서 그것을 깨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상태는 당신이 그것을 믿을 때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는 것은 곧 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믿는 것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태를 다른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으면 그것이 상대방의 내면에 있는 그 상태를 깨울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도 그 상태를 살아있게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입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는 한가득 꾹꾹 눌러 담아 넘치도록 받게 될 것이다. 주는 것은 그저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믿는다면 그것이 그들의 내면을 일깨워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으로 전달된 진동하는 상태는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의 내면에서 그에 상응하는 진동을 깨울 때까지 지속됩니다. 하지만 진동하는 상태가 상대방에게 전해지기 전에 먼저 진동을 보낸 사람의 내면에서 그 상태가 깨어나야 합니다. 당신의 의식 안에서 깨어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바로 당신입니다. 그 믿음이 당신 자신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그의 믿음, 다시 말해 잠재의식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의 총합으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마음속에서, 즉 자신의 깊은 잠재의식 속에서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되느니라. 밖으로 드러난 모습을 무시하고 당신이 소망하는 것이 진짜라고 마음속으로 확언하십시오. 이것이 당신 안에서 당신이 확언한 상태의 분위기를 깨우고 당신과 확언의 대상이 된 사람 안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주면 받을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그것이 확언하는 것을 깨웁니다. 세상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바깥 세상은 내면의 믿음을 비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각적인 이미지로 자신의 내면의 인상을 각인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소리로, 또 다른 사람들은 마음의 행동을 통해 내면의 인상을 각인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하나의 방향으로 주의력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마음속 활동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시각적 이미지와 마음의 소리, 마음의 행동과 같은 모든 활동들이 동시에 하나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이미지, 마음의 소리, 마음의 행동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다면 다음 예시를 통해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음악의 기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악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의 마음에 각인되는 인상은 순전히 시각적 이미지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악보를 읽을 수 있고 그것이 피아노로 어떻게 연주되는지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은 악보를 본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소리를 상상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소리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악보를 읽을 수 있는 피아니스트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는 악보를 보며 그 악보에 따라 피아노를 치는 자신을 상상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상상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행동입니다. 시각적 이미지, 마음의 소리, 마음의 행동은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외부에서 생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내부에서 생겨났습니다. 그것들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지만 사실은 당신 자신의 영에 의해 상상력이라는 마법 같은 창고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들은 목소리나 영상을 전송하는 진동의 법칙에 따라 공간에 투영됩니다. 말과 이미지는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진동으로 투영됩니다. 내면의 마음은 상상하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이 만들어낸 변화에 따라 진동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태는 내면의 진동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느낌은 언제나 그에 따른 진동을 동반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세상과 감각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생각과 느낌은 어떤 형태로든 밖으로 표현됩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감정이 생기면 아주 미세하게라도 근육의 움직임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상상 속에서 물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물체의 밝기나 거리에 따라 동공이 확장되거나 수축됩니다. 또한 생각의 흐름에 따라 호흡이 빨라지거나 느려집니다. 근육 또한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수축합니다. 이러한 진동의 변화는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진동을 일으킬 때까지 계속되고 이후 진동은 물리적 형체를 갖추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라디오의 경우 에너지가 장에서 전송되고 송신됩니다. 장은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장과 에너지는 하나이며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에너지가 에너지를 수신한 장에서 형체를 갖게 되는 것처럼 말 또한 말을 수신한 사람에게서 형체를 드러냅니다.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 기도하는 사람과 그 대상, 에너지와 장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믿음의 소리를 충분히 듣는다면 전체의 음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 중에 듣는 마음의 소리는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당신의 내면에서 만들어진 소리입니다. 자신을 찬찬히 관찰해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천체의 음악은 오직 신들만이 들을 수 있는 천체들의 움직임에 의해 만들어진 하모니라고 정의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오직 당신만이 들을 수 있는 내면의 하모니 혹은 진정한 왕국, 다시 말해 당신 안의 천국에서 당신의 생각과 느낌의 움직임에 의해 만들어진 하모니 역시 천체의 음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평화를 알리며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알리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은 당신의 마음에 당신이 돕고자 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해냈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그가 당신에게 그 일을 해냈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상상은 당신의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상태에 맞는 진동을 상대방에게 일으키고 이 진동은 그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상상은 당신이 무엇을 바라든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내면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는 순간 결과가 뒤따릅니다. 실패는 오직 당신이 자신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혹은 상대방이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 당신이 바라는 상태를 원하지 않을 때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바라던 그 상태가 당신에게로 돌아와 실현될 것입니다. 겉보기에 그저 대수롭지 않은 습관처럼 보이는 자신과의 대화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의 형태입니다. 마음속에서 누군가와 언쟁을 벌였다면 실제로 그 사람과 언쟁을 하게 해달라는 가장 확실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기 전에 당신이 내적 확신을 바꿔 명령을 취소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한 그는 당신을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매일같이 행하는 내면의 논쟁은 잊은 채 삶에서 갈등과 불행을 맞닥뜨리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마음속 논쟁이 갈등을 빚어내듯 마음속에서 나누는 행복한 대화는 그에 상응하는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 인간은 상상력으로 자신을 창조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는데 실제와 달라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당신의 마음속에 친구의 이미지를 불러내 당신에게 이미 바라는 모습이 되었다고 말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내면의 대화는 친구가 의식적으로 동의하든 알든 상관없이 그의 내면에 자리를 잡습니다. 즉, 친구의 잠재의식에는 당신의 상상이 사실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무의식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이것의 임무는 당신 안에서 상상에 상응하는 진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진동이 깨어나면 그것이 객관적 실체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기도 방법은 욥의 공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자신을 올가맨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친구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고 친구가 당신의 소망에 필적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당신에게 말하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마음속에서 친구를 보고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행운에 기뻐하고 그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십시오.
당신의 이러한 상상이 친구의 내면에서 당신이 화관한 상태에 상응하는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진동은 반드시 물리적 형체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자비로운 자들은 축복받을지니 그들이 자비를 받게 될지어다. 자비는 2배로 축복을 베풀지니 자비를 받은 자와 자비를 베푼 자 모두에게 축복을 내릴지어다. 당신은 이 구절들에 담긴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진실로 소망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당신에게서도 실현될 것입니다. 에너지나 힘이 변화될 때 총량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힘 A는 힘 B 그 이상으로 변환됩니다. 가령 망치로 무언가를 내리치면 물리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열, 전기, 소리, 자기장의 변화 등이 발생합니다. 상대방 안에서 발생한 진동은 당신이 전달한 감정이 그대로 변환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된 선물은 신성한 저울에 재는 것처럼 꽉꽉 눌러 담고 고루고루 섞이도록 흔들고 흘러넘쳐 5개의 빵과 2마리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가득 남을 것입니다.